다시 기억하기 참 마음이 아프지만 그 세월호 사건이 있었을 때 제 눈에 들어왔던 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김순덕 씨라고 뉴질랜드로 이민 간 분에 대한 기사였습니다. 이분은 1988년 88 올림픽 때 필드 하키 국가 대표 선수로 뛰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999년도에 시랜드 참사 사건 때 당시 6살 난 자기 아들을 잃고 이렇게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자기만 살면 된다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도저히 살 수 없다. 우리 둘째라도 제대로 키워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메달을 국가에 반납하고 메달리스트라고 받은 훈장도 돌려보내고 뉴질랜드를 향해서 이민을 떠났던 분입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이 있을 때 이분과 다시 인터뷰했던 기사가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떠나는 모습이 이와 같이 그 극단적인 이유는 아니더라도 우리도 이 낯선 땅에 와서 사는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왜 이민을 가야 됐는지 이 김순덕 씨와 같은 이유는 아니더라도 자기 고향 땅을 두고 이민 가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신문에 보면 가끔 이런 냉소적인 비판이 있죠. 붕어빵에 붕어가 없고 국회에 법이 없고 머리에는 생각이 없고 신문에는 진실이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말처럼 떡집에는 떡이 없어서 떠나는 이민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베들레헴이라는 말 자체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벳엘이 하나님의 집이듯 벳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1장 1절에 보니까 바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흉년이 들어서 즉 떡집에 떡이 없어서 모압을 향해서 이민을 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먹을 게 없어서 먹을 걸 찾아 나간 이민이라기보다는 뭔가 좀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룻기가 쓰여진 그 시대가 사사시대였다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맨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절에 사사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즉 그 시대는 자기가 가치 기준의 척도예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고 내가 싫은 거는 무조건 악이에요. 나에게 맞추지 않으면 다 틀린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지 멋대로 살던 시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유익한 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것만 자기만 좋으면 되고 자기만 살면 되고 자기만 되면 되는, 아까 이야기했던 뉴질랜드로 이민 간 한 올림픽 메달리스트가 나라를 떠났던 그 이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하는 식, 그것이 바로 이 한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민 가게 된 배경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떠난 이유를 좀 더 영적인 면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떡집에 떡이 없어서 떠났다. 이게 원래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빵집에 빵이 없어서 떠난다. 그 말은 바로 살기 위해서 학교를 떠난다 라는 말하고 아주 비슷해요. 학생이 도저히 학교 안에서는 망가지니까 학교를 떠나버리는. 혹자는 교회 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쫓아 교회를 떠나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지금 떡집에 떡이 없어서 떠나는 이 모습과 아주 흡사합니다. 행복을 찾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인정해 주는 곳을 찾아
가정을 버리고 떠나가는 자녀들, 그런 말하고 아주 비슷해요. 말이 안 되는데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과 신뢰와 소통을 찾아 자유롭게 가기 위해서 부부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부부의 모습, 그거하고 아주 비슷해요. 이런 아이러니한 배경을 가지고 떡집에 떡이 없어서 떡을 찾아 떠나는 한 가정의 이민 가정의 이야기가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하고 얼마나 흡사합니까? 가장 영적 암흑기, 사는데 별 문제가 없고 우리가 끼니는 굶지 않을지 모르지만 모든 가치관이 뒤죽박죽 되어 있고 헌법을 그 해석을 수정해 가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이라고 하는 정의를 바꿔가면서 제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오히려 성차별이라 해서 성증오증이라고 그러나요? 해서 감옥에 넣을 수 있는 희한한 법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 영적 암흑기에 그 배경으로 하고 오늘 이 땅에 이민 온 우리들하고 아주 흡사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은 단순히 그냥 이민 온 아메리칸 드림을 위해서 이 미국 땅에 이민 온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지금의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적 섭리 속에서 이방을 향하여 빛이 되어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선택하신 아주 거룩한 행위였어요. 그래서 그 땅과 그리고 당신의 백성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자주간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었어요. 그 땅이 없으면 백성이 없고 백성이 없으면 땅이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백성을 데려오셨어요. 기근이 있어서 야곱 가정이 애굽에 갔다가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을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기에 여호수아는 바로 그 땅을 정복하여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에 이릅니다. 바로 그곳이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근거였기 때문에 그 땅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그것도 베들레헴은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이 탄생한 마을입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떡집이라고 부르는 베들레헴에 떡이 없어서 떡을 찾아 떠나는 이 모습은 그 당시에 얼마나 어두웠던 영적 분위기였는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땅에 이런 기근이 왔을까요? 사사기 2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좀 요약해서 읽어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매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 기근이 흉년이 그들에게 닥쳤던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괴할 때 오는 당연한 결과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권선징악적인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면 실은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난을 해석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모든 것이 흑백 논리예요. 권선징악의 논리예요. 의도 맞았다, 고난을 당했다, 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된통 지금 의도 맞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석하든지, 아니면 회사가 잘 되고 건강하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그거는 순종해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바로 가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흑백 논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닥치는 핍박과 환난과 고난은 해석할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혹시 이 사사기를 읽으면서 혹은 이 룻기를 읽으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그 어두웠던 영적 시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이 재앙이 있는 가운데서도 잘 읽어보면 그들이 대적 앞에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할 것을 그냥 야구방망이 들고 기다리고 있다가 실수했을 때 드디어 기회가 왔다 냅다 들이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넙죽 엎드려 간구하며 긍휼을 구할 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골탕 먹이거나 힘들게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흉년이 닥치고 때로는 기근이 오고 원치 않은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히 낮추면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뜻을 돌이켜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님들이 알 수 없는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시편 139편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고난 당한 자가 당사자가 해야 할 일이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 나를 살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바른 길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겸손히 살피는 일은 고난 당한 자가 하는 일이에요. 이것은 옆에 있는 사람이 고난 당한 자에게 해줄 얘기가 아니라 고난 당한 당사자가 할 일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이 기독교 방송을 듣다가 한 분이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이게 토막 앞 전후 좌우가 잘라져 가지고 잠깐 운전하는 가운데 들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런 얘기였어요. 이 여자분은 장애우를 둔 엄마였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얼마나 충성되게 섬기는 좋은 믿음의 성도였는지 모릅니다. 모든 섬기는 일에 손발 걷어붙이고 먼저 나서고 정말 진실되게 섬기는 그런 여성도님이셨는데 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말이 뭐냐면 옆에 있는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성도님들의 말이 저렇게도 믿음이 좋고 저렇게도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하면서 말을 흐리는 그 옆에 자기를 위한다고 하는 성도님들의 말이 그렇게 자기의 마음을 아프게 했대요. 그냥 그 순간에 손을 놔버리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포기하고 싶고 정말 내가 뭘 모자라서 이런 건가? 내가 IQ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 그런 자괴감이 들었다고 하는 그 고백을 들었어요. 여러분 정말 남들을 위로한다고 하는 말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말을 참 조심해서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런 말은 여러분이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당사자가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이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더 깊은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길 가게 해 주세요. 하는 것은 당사자가 하는 것이지 옆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위임식 그 예배를 드리는 날에 그 슈퍼볼이 하는 날이었던 거 여러분 아시죠?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제가 그거를 되게 좋아하는 줄 알고 굉장히 걱정스러운 눈초리로 그거 보셨냐고 이렇게 묻더라고요. 녹화해 놨습니다. 그래서 다 나중에 보긴 했는데요. 그 우리 팀이 이겼잖아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 팀이 자우전 그 아주 유명한 코치 벨리첵이라고 하는 그 코치 밑에서 4번이나 우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코치죠. 그러면서 이제 그 클립을 좀 본 가운데 그 한 얘기가 참 아주 중요하게 담아야 할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경기를 하다 보면요, 막 이길 것 같다가도 탁 꺾이면서 사기가 꺾이면서 갑자기 지는 경우가 있어요. 또 지는 줄 알았는데 어떤 한 순간에 모멘텀이 돼가지고 갑자기 사기를 받아가지고 그냥 쫙 역전승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뭐 풋볼이나 혹은 농구 이런 걸 보는 묘미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 모멘텀이 언제 생기냐면 잘 나가다가 이 선수가 페널티를 먹게 돼요. 반칙을 해가지고 페널티를 먹게 돼요. 그 페널티 먹게 되면 그냥 야드를 많이 뺏기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이게 헬멧 붙잡고 이런 거 대단한 파울이거든요. 그러면 막 20야드씩 이렇게 막 뺏겨요. 그러면 막 사기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게임이 반전이 되는, 그래가지고 이길 경기를 지고 질 경기를 이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페널티를 먹은 선수를 다루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선수들이 실수해서 페널티를 팀이 먹었을 때 선수들을 야단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바로 코칭할 수 있는 기회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면 부러워 죽겠어요.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거든요. 이건 그 예수 믿어야 나오는 지혜라고요, 원래.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에 그거를 짜증내고 비판하고 네가 그랬다 저랬다 그러는 게 아니라 이 위대한 코치는 그때 진짜 코칭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때 배우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힘들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드디어 하나님의 코치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 이민 가정에 닥친 이 고난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그 가정이 견뎌낼 수 있었을까 상상이 안 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떡집에 떡이 없어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두 아들과 더불어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이민을 갑니다. 당시 흉년 기근 때문에 떡집에 떡이 없었던 그런 상황 속에서 바라다 보는 모압 평지는 바로 이 사해 바다 건너편인데, 이번에 이스라엘 가시는 분이 이 모압 평지를 갑니다. 이 모압은 상대적으로 비옥해 보였을 것입니다. 농사가 아주 잘 됐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밀이 그렇게 좋아요. 이스라엘 땅에서 나는 밀이 좋아요. 그러면 밀가루가 좋다는 뜻이에요. 밀가루가 좋다는 거는 빵이 맛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서 꼭 빵을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스라엘 밀로 만든 빵 말이에요. 그게 진짜 맛있어요. 이 관광버스 타고 다니면 잘 못 갈지 모르겠는데 이 렌트카 타고 이렇게 골목골목길을 다니다 보면 빵집들이 많이 해요. 빵집들이라 해서 지금 여기 베이커리 생각하시면 곤란하고요. 그냥 화로에 그 피자 같이 이렇게 쫙 이렇게 편 밀가루를 굽는 빵들이 있는데요. 그 화로에서 뜨끈하게 구워 나온 그 밀가루 빵은요,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거 제가 그때 미국 돈으로 생각해서 한 50센트 정도 주면은 그 피자만한 빵을 이만큼 받아, 이만큼. 그래가지고 그거를 막 플라스틱 백에 넣어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면서 그거 뜯어가면서 꿀에 발라 먹든지 아니면 미국에서 가져간 피넛버터 발라 먹으면 진짜 맛있습니다. 꼭 들어보시길 바라요. 근데 이 빵이 빵집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압의 그 빵을 얻으러서 가는 이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이민 가가지고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왜 죽었는지 성경에서 밝히지 않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은 두 아들은 그래도 있었잖아요. 두 아들은 있었는데 이 두 아들이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해요. 이것도 그냥 결혼했다 보다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하면 모압이 어떤 곳입니까? 롯이 자기 딸하고 관계를 맺어서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그 자체가 벌써 영적으로 얼마나 어두운 시대, 사사시대에 살고 있는지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예요. 별로 뭐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이 정말 못된 가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미 우리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 괜찮은 사람들이지만 이미 우리의 사회가 얼마나 어두운가를 우리가 알듯이 그 모압에서
모압 여인과 결혼해서 사는 것을 별 그렇게 문제시하지 않았던 시대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10년을 살다가 이게 웬일입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자식도 없는 가운데 두 아들이 죽었어요 또. 그래서 여자 셋만 남아있는 이 기구한 운명, 이걸 뭐라고 그래야 되죠?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남대로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여러분이 미국에 오실 때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그래도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내가 가서 잘해보리라, 자녀 교육 잘해보리라, 잘 안 풀렸던 일 미국에서는 내가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리라, 새롭게 사업도 시작해보리라, 그러면서 열심히 달려왔는데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고 하는데 우리 자녀가 내 안에 없어요. 이제 다 어디로 흩어졌는지. 그래서 신앙교육 제대로 시켜보려고 했는데 다 신앙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도 몰라요. 자녀 교육 때문에 왔다는데 정말로 그랬는지 뒤돌아보면 회한만 남아요. 건강을 잃어버리고 남편을 잃어버리고 가정의 붕괴로 이혼을 하게 되고, 정말 내가 왜 이혼을 여기 미국까지 왔던가, 한국에 있었으면 이러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하면서 한국에 있을 걸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래서 내 이민에 와가지고 내가 왜 이 고생하나 라는 생각이 자꾸 생각에 맴맴 돕니다. 우리가 좀 재정적으로 좀 안정을 찾는가 싶고 이제 살만하다 싶더니 갑자기 또 부도가 나기 시작하고, 다시 일어나가지고 재기해서 이제 내 집 하나 마련하는가 싶더니 4.19 폭동이 일어나고, 다시 잿더미에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해가지고 겨우 살만했더니 또 거품 경제라 해가지고 큰 손해를 보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면서 과연 내가 이민을 제대로 왔는가, 이 미국 땅에서 제대로 살고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자꾸 해보게 됩니다. 저는 국제시장 보면서도 참 많이 울었는데요, 내가 그거 보면서 정말 만들고 싶은 영화가 생각났어요. 그게 뭐냐면 자바시장. 저는 1.5세들의 영화를 만들어도 한참 울 것 같아요. 여러분, 이민 온 가정들의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거 날 새도 못해요. 그거 정말 난 좋은 감동만 있으면 이 소재를 다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국제시장 2탄 나와가지고 야단 날 것 같아요. 정말 맨날 그냥 일 사고치고 통역하러 따라다녔던 그 1.5세들의 그 정말 억울한 눈물들, 영어도 못하는데 맨날 이 비리 왜 이러냐, 이 비리 왜 이러냐 전화해보라고 할 때 떠듬떠듬 하면서 전화를 하면서 문제 해결했던 그 골치 아팠던 순간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날라 그래요. 이민 가정의 아픔이 얼마나 아파요. 잘 풀리면 참 좋고 이민 성공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민 가정에 닥친 이 안타까움,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을 잃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아들 둘이 버티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들 둘마저 자식도 없이 죽었다는 거는 이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소망도 없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땅 분배에서 물려받아서 조상에서부터 계속 물려오는 땅입니다.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자식이 없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 아주 떠나온 건 아니에요. 다시 돌아가리라, 기회가 되면 가리라 하는 것이 10년이 넘어버린 거예요. 근데 자식까지 죽었으니 나오미의 입장에 생각해 볼 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다 끝났다는 거예요. 마치 높은 빌딩이 있었으면 뛰어내리는 것 외에는 다른 옵션이 없었던 상황이 지금 나오미, 이 이민 가정에 닥친 상황이라 할 수 있어요. 지난주 길 장로님이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권사님 어떡하나 라는 생각하고 자식이 누가 있는지부터 챙겼어요.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데 외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그 외아들이 있다는 얘기 듣고 다행이다, 불행 중 다행이다, 그래도 아들이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 아들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나시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아들이요, 천국 환송 예배에 오셨던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 길장로님이 환자를 보고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환자들이 치료받고 나서 화를 낸다는 거예요. 왜 기분 나쁘게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집에 와서 하는 아버지를 보고, 그래도 아버지는 계속해서
저 사람들이 싫어하던 간에 환자를 치료하고 나서는 꼭 예수 믿으시라고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거기 와 있는 그 조객들에게 혹시 이 가운데서도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 저희 아버지처럼 그 말을 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 얘기를 하는데 야, 우리 길장로님이 정말 아들 잘 키우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아들 든든하더라고요. 그 아들 붙들고 그래서 권사님이 넉넉히 살아가시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 다행이다라고 했던 그 마음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지금 이 나오미에게는 그런 아들이 없어요. 이건 절망 중에 절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모든 이민의 꿈이 산산조각 난 거예요. 다른 어떤 걸 기대할 수 없는 순간이에요. 이제 끝났구나 하고 내 인생에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바로 그 순간이 왔다는 사실이죠. 제가 좋아하는 작가 레리 크랩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쓴 책 Finding God, 하나님을 찾아서라는 책도 참 저에게 많은 도전을 줬던 책인데 이분이 쓴 책 중에 Shattered Dreams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깨어진 꿈 아니면 조각난 꿈. 이 레리 크랩이 이 Shattered Dream에서 이런 말을 썼어요. 제가 그냥 의역을 해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의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뜨거운 심령 깊은 중심에 인도하여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하신다. 깨어진 꿈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존재였음을 깨닫게 된다. 축복보다 축복 주시는 하나님을 더 원하는 자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변혁을 가져다 준다. 이것을 안다면 고통을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 더 깊은 변화를 체험할 기회로 믿고 고통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실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멋진 남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이게 나를 붙들어 주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도 믿던 남편이 떠나가고 그렇게도 믿었던 내 아들들도 떠나가고 그렇게도 믿었던 내 재산도 다 날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혼자 남아있을 때 그때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때 이 Shattered Dream, 깨어진 꿈이라고 하는 책을 쓴 레리 크랩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다. 그리고 그때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나를 붙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내가 부유한 게 아니라 실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부유했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정말 허울 좋은 이력서 때문에 내가 나의 나됨이 증명된 게 아니라 나의 나됨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비로소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다. 더 깊은 나의 중심 속에서 나의 진정한 열망은 좀 더 가정이 평안하고 좀 더 재정적으로 안정을 누리고 좀 출세하고 이런 것이 나의 욕망이 아니라 진정한 욕망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욕망이 자리 잡고 있었다는 것을 드디어 깨닫게 된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답이다 라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 이민 가정에 드디어 소망의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합니다. 바로 6절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고 두 며느리와 함께 이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이 끝납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옛날 성경 갖고 계신 분은 권고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권고하사는 말이 잘 익숙하지 않아서 돌본다는 말로 바꾼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그 오리지널 언어로 들어가 보면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방문하사예요. 방문, visitation. 하나님이 그 백성을 방문하신 거예요.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고 떡집에 떡이 없는 상황은 하나님이 떠난 상황이에요. 영적 암흑기예요. 그런데 그 백성이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하나님 다시 찾아오는 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신방을 받는 게 소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visitation, revisitation, 재방문, 이게 영어 revival의 원어예요. revival. 하나님이 오시면 부흥이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다시 회복이 돼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암흑이 물러가고 소망의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그 가정에 소망이 비는 거예요. 이젠 끝났구나 하는 상황에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재기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방문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다시 방문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다시 찾아와 주세요. 하나님, 뜨거운 열정이, 사랑이 식어버린 내 가슴에 하나님 다시 찾아와 주세요. 사랑이 식어버리고 그냥 대충대충 살아가는 내 가정에 다시 소망과 익사이먼트와 미래에 대한 기대와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꿈과 남편과 사랑이 점점 더 증가될 것을 바라다 보는 우리 그 사랑을 꿈꿀 수 있도록 다시 찾아와 주세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가 남비가 날아다니고 소주병이 날아다닌다고 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여기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의 위기예요. 우린 부부싸움 안 하니까 괜찮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의 위기예요. mediocre, 대충 미지근하게 이제 더 이상 뭔가 기대하지 않고 그냥 이러다가 살다가 죽으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그 가정의 위기예요. 저는 결혼 주례하기 전에 반드시 프리메리털 카운슬링을 해요. 이거 안 하면 주례를 안 서줍니다. 그때 제가 꼭 도전하는 말이 있어요. 지금 너희들이 결혼을 앞두고 최고로 두 남녀가 사랑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산 최고봉에 서 있는 것 같지? 절대로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저 밑바닥에 있다. 결혼하고 나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산을 같이 등반하여 올라가는 것이다. 더 높은 사랑, 더 고매한 사랑, 상상할 수도 없었던 그 젊은 시절 서로 뜨겁게 사랑했을 때 전혀 상상할 수도 없는 훨씬 더 깊고 넓은 사랑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사랑의 산을 같이 올라가라. 내가 27년 전에 결혼했지만 내가 27년보다 지금 우리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한다. 그랬더니 잘 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얘네들이. 근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부부들에게 묻습니다. 지금보다 내일 더 사랑하는 부부가 되는 거에 대한 기대가 있어요? 오, 아멘, 있네. 그런 분들은 부부 동산 안 와도 돼요. 근데 아멘 못한 분은 다 부부 동산 와야 돼요. 지금은 아주 경쟁률이 치열한데 나가시다가 혹시 기회가 되면 사인하고 가세요. 정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그 축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시 하나님이 재방문하여서 소망을 주시는 그 놀라운 현장 속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떡집에서 생명의 떡 대신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허전하고 허기지고 음식이 아닌 것을 찾아다니며 방황하는 우리들을 재방문하셔서 가르쳐 주신 소망의 메시지는 뭐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네가 정말로 찾고 만나야 할 진정한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에게 진정한 양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바로 그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방문하실 때에는 더 이상 우리의 삶 속에 기근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순간에는 더 이상 우리에게 흉년은 없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고
우리의 삶 속에 기대하지 못했던 어려운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이민자의 삶 속에 뜻하지 않은 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걸 다 날려버리는 황망한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바로 그 아무것도 없는 순간에 우리에게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풍성하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의 존재의 가치를 다시 회복하고, 그분이 바로 나의 살 이유요, 그분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으며 그분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 있어요. 저는 산을 타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산을 타는 산악인의 한 말에 보고 굉장히 감동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엄홍길 씨라고 히말라야 16자를 다 점령한 분, 그분은 스스로 말하기를 산은 정복하는 게 아니다, 신이 잠시 정상을 빌려준 것이다, 우리 인간은 자연을 정복할 수 없다, 이런 겸손한 말을 하신 분인데, 이분이 산을 타다가 자기 동료 10명을 잃어버렸어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산악인이 산을 좋아서 산을 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동료가 산을 같이 타다가 10명이나 잃어버렸으면 그 산을 다시 탈까? 자꾸 그 친구 생각나가지고 산을 다시 탈까? 그만둘 것 같은데 이분이 계속 산을 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산 앞에서 인간의 욕심은 무용지물이다. 자연은 인간의 욕심을 용서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에게 있어 산은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리움이고 최상의 목표다. 산에 오르지 않는 한 내가 아니고 산이 있기에 내 삶은 충만하다. 전 산악인이 아니기에 이런 말을 이해는 못했는데, 실은 이 사람에게 있어서 산은 저에게 예수님이에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혹시 손해본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과 모시고 가는 배 안에서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의 마음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웬 갑자기 풍랑이야? 웬 손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잘 믿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했는데 왜 비즈니스가 이 모양이야?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했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야? 예수 믿고 손해본 것 같은 바로 그 황망함 속에서 나 같으면 예수를 따라갈까 말까, 마치 산악인이 산을 타다가 자기 동료 10명을 잃어버렸을 때 산을 다시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순간에 이 고백이 산에 오르지 않는 한 내가 아니고 산이 있기에 내 삶은 그래도 충만하다 라고 산악인이 고백했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예수에게 오르지 않으면 내가 아니고 예수가 있기에 내 삶은 그래도 여전히 충만하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정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산을 타는 사람도 이제 이 정도 얘기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 고백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떡이다, 나의 기본이요, 내가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요, 나를 채우고 배부르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생명이 대신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만이 나를 충만하게 할 자요, 예수가 아니면 나가 아니고 예수 앞에 가지 않으면 나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도 없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길이라면 어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넉넉히 그 길을 갈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자의 고백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자에게 닥친 고난 왜 없겠습니까? 문화적, 언어적, 그리고 새로운 세팅에서 개척해 가야 하는 아픔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 가정 안에서 그걸로 인해서 깨어지고 가슴 아래를 앓고 세대 차이를 느끼고, 심지어는 한국에서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부의 갈등들이 표면화되는 바로 이 현장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저는 가장 절망스러운 어둠 속에서 다시 떡집에 떡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돌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돌봄 속에 회복되는 이 가정이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가에 대한 소원이요 사인이라고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 찬양 부르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특별히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 잘 믿고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도 있어요. 2부 예배 때 우리 길장로님, 우리 길권사님 오셨거든요. 아들하고 같이 이 찬양 부르면서 은혜 받았어요. 오늘 이 가운데도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 믿고 달려가는 이 길에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오늘 이 찬송으로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 생명의 떡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는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다시 한번 왜 슬퍼하느냐, 왜 슬퍼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무엇 두려워하느냐, 아무 염려 걱정하지 마. 내가 널 붙들어 주리. 잠시 고개 숙여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세요? 만만치 않은 이민 생활. 이젠 남들이 봐도 좀 안정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실은 갈등하고 있잖아요.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니 잘 됐는 줄 알았는데 남들에게 차마 얘기하지 못하는 그 허전하고 어두운 구석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쳤는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선한 길로 바로 그분 안으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허하세요? 배고프세요? 떡을 찾아다니는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떡,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납시다. 그분이 우리의 충만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요, 그분이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기며 그의 인도함을 따라 이 어려움 속에서도 가겠습니다 하는 결단의 기도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마음으로 나 자신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슬픔 속에 있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찌할 바 몰라. 과연 나의 인생에 소망이 있을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에 다시 생명의 빛이 비칠 수 있을까?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어찌 몰라 하다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생명의 떡 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채워 주옵시고 만나 주시옵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귀한 뜻을 발견하며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